자, 오늘은 팜 선데이입니다. 팜 선데이가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바로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뻐하며 팜추리를 흔들었다 해서 팜 선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이 팜 선데이를 맞아서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억울하지만 아름답고 강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16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방금 전에 읽은 이 말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16장 24절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저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우리는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길을 가려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었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십자가지만 도대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오해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십자가의 길과 고난을 우리는 자꾸 동일시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곧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거든요. 보통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에게 많잖아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냐면, 아이고, 네가 져야 할 십자가가 많구나,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전화를 해서 집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돌아오는 대답이 뭐냐면요, 아유, 요즘 제가 십자가가 참 많아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9절과 20절에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우리 19절 20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죄를 지어 가지고요, 아니면 또한 내가 잘못을 해서 당하는 어려움은요,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게으름 때문에, 아니 우리가 좀 게을르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어떠한 불성실함 때문에, 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직장에 거의 밥 먹다시피 지각을 한다든지, 또한 열심히 하면 될 텐데 자꾸 상사 눈치를 보며 또 요령을 피우며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다니다가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이것은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때 여러분, 광수생각이라는 만화가요, 조선일보에 연재가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마 광수생각이라는 이런 만화를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아직까지도 그 만화 중에 기억나는 그 내용이 좀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다른 아이들과요 끝말잇기 놀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이 따돌림 당하는 아이에게 야 너가 먼저 시작해봐 그렇게 하고선 기쁜 마음으로 끝말잇기 놀이를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러자 이 따돌림을 당했던 이 아이가요 시작해 그랬더니 첫 마디가 알루미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뉴으로 시작되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화가 나면서 다른서 야 처음부터 그렇게 어려운 걸로 시작하면 어떡하니? 처음에는 좀 쉬운 거, 뭐 장미, 학교 이런 걸로 시작해야지 라면서 그 아이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할게. 그리고 시작한다 그러더니 우라늄 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했던 그 아이의 모습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이 아이하고는 게임을 아니 놀이를 하고 싶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분명 이런 아이는요 친구가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하고는요 아이들이 놀기를 원치를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화에서요 끝부분에 뭐라고 결말을 맺으면서 썼느냐 하면요 당신에게 친구가 없다라면 그것은 모두 당신 스스로의 탓입니다. 이러면서 만화인데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아이에게 친구가 없는 게 또 이 아이가 따돌림을 당하는 거는요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요 자기의 잘못된 태도에 대한 그 열매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공부할 때 공부하지 않고 그래서 성적이 나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뿌린 대로 거둔 것이라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밖에 모르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고 또 오만하며 또 손해보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요 그 삶이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어떤 단순한 고난과 어려움의 대명사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요 이걸 깨닫고요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걸어야 할 진정한 십자가의 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방금 전에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19절 20절에요 그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19절과 20절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라는 단어와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과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요 먼저 십자가는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억울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거든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도요 예수님께서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만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을 행함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요 이러한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그 인생들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애매하게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외친다는 이유로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요,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하는 여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그 여종을 고쳐줬거든요. 그러니까 고쳐줬으면 칭찬을 받아도 부족한데 칭찬은커녕 애매하게 부당하게 감옥에 가는 상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사적으로 봐도요, 존 웨슬리는요, 감리교를 최초로 설립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도요, 전도를 열심히 한다라고 무진작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어땠습니까? 바로 바른 말을 한다라고 핍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바른 말이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라고, 전했다라고 핍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당한 고난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들이 당한 고난은요, 자신들의 어떤 잘못이나 자신들의 어떤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라요, 바로 부당하게 당했던 고난이요, 또한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당했던 고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의 감정 가운데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억울함이거든요. 억울하거든요. 저희 가정에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아이가 셋이 있다 보니까요, 이렇게 싸웠다 저렇게 싸웠다 뭐 이렇게 싸웠다, 별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 다툼도 있고 싸움도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보면요, 가끔씩요, 아이들이 너무나 억울해해요. 그 얼굴이나 표정이나 몸짓을 보면요, 억울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거든요. 자기는 지금 아무 잘못도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부당하다라는 거예요. 페어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억울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는 겁니다. 잘못이 없는데, 좋은 의도로 했는데 당하는 그 고난이 있잖아요. 그 억울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요, 억울한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억울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성도들은요, 좀 억울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직하게 시험을 치렀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는요, 컨닝을 해서 나보다 성적이 잘 나와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열받죠. 그런데 정직을 지키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니까 불의하게 사는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손해를 보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억울하거든요. 그렇다고 억울하다라고 남들처럼 불의하게 우리가 행동을 한다라면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솔직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억울함이에요. 왜요? 세상은요, 정당하게 평가를 해주질 않거든요. 세상은요, 진검승부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매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이요, 이거를 자연스럽게 거부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며. 여러분, 이건 우리 인간의 본성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내 오른뺨을 때렸어요. 그럼 우리가 어떨까? 보통 열받아서 그 사람 턱을 한번 쳐주고 싶은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나를 때린 사람 가만두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본성이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왕 저 오른뺨 때렸으니까 자 왼뺨도 한 대 때려주세요. 이러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흥부가 아니거든요. 형수님 이왕 이쪽도 때려주세요. 이러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이게 바로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게 힘이 있으면요. 그래서 우리는요. 배로 보복하고 싶어지는 것이고요. 내가 약하잖아요. 그러면 욕하고 저주하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당해도요. 억울해도요.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요. 분명 이렇게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여러분과 저는요. 본능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대로가 아니라요. 바로 십자가의 길이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질이요.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왜요? 그날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결정이 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한 주를 좀 뒤돌아보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본능의 길을 걸으셨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요. 그래서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대로 살면은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요. 임프루브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착각하는데요. 내가 조금 임프루브 되면은 되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프루브 돼 보셨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있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과 저를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는요 향상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세계관, 여러분의 인생관이 온전하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본성을 이기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려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능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죽음의 원리밖에 없다. 죽음의 원리밖에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그랬다라고요? 우리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라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십자가를 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요,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죽는 것이 진정한 승리고 죽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 내 뜻 다 내려놓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왜요? 내가 죽을 때 비로소 하느님께서요, 내 삶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을 그때부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뛰어난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서는요, 절대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힘들고 어렵고 다툼과 불안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여러분을 축복의 삶을 살게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억울할지라도요, 좀 열받는 일들이 있고 화나는 일이 있을지라도요, 내 본성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죽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요,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 또한 주님의 축복을 받아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냐? 아름다운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보면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 아름답다 그랬거든요. 또한 20절에도요,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19절하고 20절에. 여기에서 아름답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에 카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리스. 여러분, 카리스라는 단어는요, 은혜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의미 말고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탁월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는 것,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고난을 참으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요, 너희 믿음이 탁월한 믿음이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나도 흐뭇하고 또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요, 탁월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저와 여러분이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흐뭇하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는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Jesus Second Coming 때 분명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렇죠?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된다는 거 여러분 다 믿으시죠? 자,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이왕이면 좀 멋있게 아름답게 치장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시그리한 모습으로, 깨재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여러분과 제가 아름답게 치장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다이아몬드로? 아니면 명품 브랜드 같은 그런 옷들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빼입고선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이아몬드, 아름답게 꾸민, 명품으로 꾸민 브랜드 옷을 입은 것을요 아름답다라고 하지를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아름답게 보시느냐 하면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요 고난을 참는 인내로 장식된 걸 보실 때에 그것을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치장된 것을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참으며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온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면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요 걸어가면서요 인내할 줄 아는 그 인생을 인정해 주시고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고난을 받고 참으면, 성경이 뭐라고요?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여러분,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욥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표현하실 때 의인이라고 말씀하실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녀가 10명이 있었고요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요 분명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욥인데요 그 삶 가운데 자녀 10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내마저도요 저주를 하며 떠나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에는요 병이 생겨서 도자기로 긁어야지만 시원할 정도로 그러한 어려움과 병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욥은요 그가 너무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사단이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그 인생에 이런 고난이 온 거라고 우리의 이해 가운데에는 아마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약에 이러한 고난 중에 우리가 있다라면 찬송이 욥의 입술을 통해 나올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고난 중에서도요 찬송하는 그 욥의 인내를요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욥기 1장 21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욥이요 그래 욥 이제 너 하나님 원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오히려 욥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높이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 중에 여러분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아마 이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노래를 잘한다라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인내하면서요, 그 찬송하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진짜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죽고 싶은 심정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것이 진정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뭔가가 잘 되지 않으면요, 즉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즉시 우리의 신앙은 바닥을 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길은요, 맞아요, 억울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참고 인내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보시고요, 아름답다,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아름다운 길을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그래, 그 많은 고난을 인내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통해서 너가 아름답다라는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마지막으로요, 십자가의 길은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강한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절대로 약한 길이 아니라요, 강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뺨을 맞을 때 같이 때리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꾹 참는 것이 쉽습니까? 어떤 게 더 쉽죠? 같이 때리는 게 더 쉬운 거예요. 그렇죠? 참는 것보다는. 자, 그러면 총을 든 사람이 용감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총칼 앞에서도 담대하게 외치는 자가 용감한 사람입니까? 복음서에 보면요, 칼을 들고 설치는 베드로가 나오거든요. 그 모습이 용감합니까? 아니면 핍박을 받으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가 용감합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로 그 모습이 훨씬 더 용감하지 않습니까? 복음서의 베드로는요, 칼을 들고 설쳤지만 결국 그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배신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요, 복음을 외치다가 감옥에 들어갈지언정 용기와 담대함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요, 겉으로 볼 때는 약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의 길은요, 참된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요,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드는 그 능력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칼 들고 설칠 때는 결국 배신하고 도망가는 인생이 되었지만, 복음을 들고 복음을 외치며 감옥에 들어갈지언정 죽을지언정 그 복음을 선포하는 베드로의 그 삶은요, 이렇게 다른 결과를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요, 강력하게 지금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다시금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의미를 좀 묵상하면서요,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그 길을요, 우리는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이라고 오늘 말합니까?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그 고난, 그것이 있다라면 이것이 곧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요, 이런 십자가의 길을요,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절대로 성경은요, 쉬운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내 자신을 죽인 자, 그 자가, 그 사람이 이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억울함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한 그렇지만 그 길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길이라고 분명 말씀해 주셨고, 또한 이 길이 약한 길이 아니라 가장 강한 길이고, 분명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분명 걷다 보면요, 억울한 일이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하지 않았고, 또 여러분은 선을 행하기 위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영악한 이 세상 속에서요, 자꾸 손해보는 걸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바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십자가의 길을요, 하나님께서는요,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들 눈에는 바보처럼 보이고, 또 그들 눈에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길이 축복의 길이요, 능력의 길이요, 칭찬받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분명 알게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 억울해 보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 기쁨으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축복을 통해서요, 더욱 강력한 좀 인생들로 여러분 삶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이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여러분의 삶이 우리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의 백성들로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또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흘러감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장한, 주님이 아름답다라고 말하시는 그 치장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서실 수 있게 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